같이 기도함으로써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을 누릴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순서순서에 담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정하라고 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날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찬양은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조일랜드에서 부르는 찬양 한 곡, 또 제이드림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한 곡 이렇게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조일랜드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서 봄비가 촥 넘는다 하면서 헤이요 신난다는 거죠. 주의 자비함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을 특히 조일랜드 위에서 부르니까 조일랜드 우리 자녀들이 헤이요 할 때 소리를 크게 잘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봄비니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봄비니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신나네요. 우리 조엘랜드 우리 자녀들 신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시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송하는 거는 우리 제이드림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또 너무 은혜 되는 찬송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예상 속에 내일을 내다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좀 특별한 또 특송 순서가 있죠. 우리 교회 이제 3대가 함께 교회 나오시는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전삼적 집사님 가족 3대가 우리 헌금 시간 그때 이제 특송하는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먼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걱정이죠.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이번 태풍이 굉장히 좀 센 거라고 해서 특히 남부에는 피해가 굉장히 심할 거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으면 상당히 조심하셔서 잘 다녀오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관련해서 다음 주일은 김밥이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김밥 업체가 다음 주는 쉬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신인경 집사님께 부탁해서 김밥 주문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각자 목장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보의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삶 성경 통독하는 그 과정이죠. 말씀의 삶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제 심장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시 깜빡 못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카톡 하시든지 예배 끝나고 카톡 하셔서 신청하시면 오늘 오후부터 제가 일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서부터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정말 복잡 다단한 좀 생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자 그런 취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물 써야 되는 그 성경 노트 이제 다 또 필요하다 하면은 박선희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언어의 삶. 이제 생소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명의 삶이 뭐고 생명 언어의 삶이 뭐냐 이러죠. 생명의 삶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초 과정이죠. 예수님을 믿게 도와드리는 과정.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를 잡는 그런 과정이고요. 13주 과정으로 쭉 했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우리 결정하면 좋겠고요. 생명 언어의 하면 이제 언어의 이제 우리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할까 아니면 어떤 걸 조심할까 이런 언어에 관해서 10주간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생명 언어의 삶은 10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때 또 몇 주 전에 수강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목회자 칼럼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목회자 칼럼은 어디서 볼 수 있나? 교회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9월 헌금위원은 최영구 집사님 또 신희은 자매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 플러스 우리 강성희 목자님 이제 오늘 이렇게 깁스하고 오셨는데 많은 분을 중보기도해 주신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수술 받으시고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 깨끗하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학 입시 또 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나노 우리 네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나라와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시고 헌금 하신 다음에 특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니죠. 뭐 보여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준비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행사 좀 회부 동영상 편집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무슨 얘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들어오세요 고백했어요? 정말요? 우와 예수님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우와 정말요? 구원받은 예수님 하늘에 잘 찍어놓겠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될까? 네,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안에 들어오세요.
날 민재가 잊어버렸어. 손을 놔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손을 놔야 알아요. 절대로 못 보세요. 예수님이 민재를 꼭 붙잡고 계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기회를 2년 만에 2년 동안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몇년 때는 이게 아이들 마음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앗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대표기도 헌신 시간 그 특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길 원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만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방식으로 영광을 이루려는 미련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누리는 영광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낙심케 할 때가 많지만 고난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말씀의 삶 과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방사선 치료 중인 윤성욱 형제님과 폐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신 송순분 어머님,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중인 김정희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강성희 집사님이 손목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수고로 헌신하는 목자 목녀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것을 통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둔 박시은, 신기윤, 윤성호, 이단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복음으로 비옥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질병,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와 결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평균 신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가족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특성하시면서 외워서 하셨다는 거,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는 그런 것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다시 이 고백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며 주님 우리 삶에 맡겨주신 물질을 다시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서 주님 이 물질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드리는 손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이제 자기 교실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이지만 9절에서 10절만 2절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이며 주님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쭉 살펴보면 지난 한 3주 동안 걸쳐서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힘든 것은 질그릇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배를 담았다. 이런 것 이야기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는 똑같은 믿음의 영으로 그런 것을 신앙으로 인했던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고요. 지난주에는 비교 대상을 올바로 정한다. 그렇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져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 톤이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죽음에 관해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또 자주 들으면 그것도 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죽음 후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시험이 칩니다.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는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다. 내 실력을 발휘하고 아주 1등 맨날 하고 하는 거, 그런 분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고시 공부만, 옛날에 그런 분도 있어요. 고시 공부만 한 10년 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시 공부가 생활이 된 이분들은 이게 패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고시원에만 계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는데, 그 시험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좀 그렇지만 공부에는 꼭 반드시 어떤 시험이 있어서 그걸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취미로 하는 건 괜찮지만 좀 이제 하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운동한다면 반드시 시합을 뛰어야 되는 거죠. 시합을 통해서 내가 경쟁도 하고 승리와 우승까지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검증 과정, 시험 과정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게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다 싫은 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 되게 떨리죠. 기분도 안 좋고요. 이길 땐 좋은데 질 때 또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법정을 간다면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 이 굉장히 떨리고
이제 그런 일이라서 본능적으로는 싫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건 정말 피할 수 없구나. 우리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여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대상은 누구며,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갖는 것이 올바르겠는가, 좋겠는가라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대상이 누군가 라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한쪽은 이제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는 좀 별개의 다른 심판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게 뭐 흰색 페인트가 아니라 너무 광채가 나니까 흰색처럼 보이는 그런 백보좌에 앉으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각자 자기들의 행위, 여기서 각자 자기들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불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정말 우리가 다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은 이런 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뭐 지옥 이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기 정죄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센텐스,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유죄 뭐 하는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갈 때 죄가 용서함 받아서 죄의 대가로서 우리는 면제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움직여주시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죠. 그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살면서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겠죠. 물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이 표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심판해보는,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자꾸만 법정 이렇게 생각되기도 한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평가받고 좀 검증받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합니다.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는 다 대상이 다릅니다.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받는 그런 심판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냐 송두냐 뭐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평가받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혹시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할 때 간혹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번에도 100점 맞으면 상 받는데, 이런 경우처럼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심판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심판대냐 하면, 그 대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제도죠. 로마 사법 제도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떤 심판관이 높은 단 위에 앉아서 법정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단을 베마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그 뜻을 담아서 심판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베마 심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처음에 이게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큰 결론이구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백보자 심판, 좀 무서운 심판, 우리가 절대로 그 심판에 서서는 안 될 그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구나라고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좀 알겠다. 이제 심판 기준은 뭔가 이런 것이죠. 심판 기준은 오늘 이제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뭐 하여간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심판 기준이 이러는 거랍니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가? 나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행복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목적과 생각으로 살아왔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 중에 하나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을 것이고, 물질, 돈도 있을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자원들을 하나님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다 이제 하시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살아왔나? 아니면 그 인적 모든 자원을 자기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또 좀 애매모호,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좀 너무 막연하니까 그것이 뭘까를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주님 위해서 하기 전에, 무슨 위해서 희생하고 뭘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초가 될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제 성공해서 부모님께 뭐 예를 들어 비싼 선물도 해주고 뭐 턱턱 해주기는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녀석 마음속에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왜 나를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나를 고생을 시켰는가? 아니면 우리 집은 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좀 이렇게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가 깔려있다 라고 할 때 그 선물을 기뻐 받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원치 않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네 부모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엄청 생각하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선교를 해서
몇십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에서 커다란 어떤 성과를 내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 전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떤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빈부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것.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불만사항입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거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외모를 주시고 이런 가족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죠, 기본. 만약에 이 기본이 없이 내가 오늘 이제 말씀에 다 도전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쓸 건데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 기본이 없이 한다면 결국은 무리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일, 사역이라고 표현할까 이것이 사실 자기 야망을 펼쳐나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존감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데 그게 구멍이 나고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한다, 뭐에서 평가가 좋다, 이런 것에 나의 자존감을 걸고 목을 메고 하다 보면 여러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쭉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본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 비잉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게 이제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하지만 그런 다음이 100%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기본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걸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첫 번째라면 그게 이제 존재된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잡고 있다면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하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고 성경제 표현에 쓰임 받고 싶고 주님에서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하서 간단한 도식을 딱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잘 묘사된 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돼서 방탕해서 집을 나갔다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커다란 희생을 기꺼이 치르시는 거죠.
그 치르신 희생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살려면 뭐 돈을 좀 모아서 사죠. 차를 좋아한다면 이 차가 참 진짜 좋아 보이는데 뭐 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차 산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아까운 게 없다. 돈을 쓰죠. 손자 손녀가 생기면 더 아깝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줬을 때 그 기쁨, 내 자녀들 위해서 베풀었을 때 그 기쁨,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애들이 그걸 보고 쓰는 걸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치르는 희생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켜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고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인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아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하거나 원하는 집을 뭐 샀든지 뭐가 잘 됐든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그 일이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가장 귀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어떤 이제 정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영혼 구원받는 예수님 믿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식 관계를 맺는 거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관계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세상적인 개념은 주인과 주인이 생기면은 저분이 나를 뭐 좀 학대하거나 날 힘들게 하거나 하는 모든 오해와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못된 주인이 아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내가 기꺼이 내 평생을 바쳐서 따를 만한 그런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순종하는 종이구나. 이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도 세상에서 뭔가 뭐 잘못된 개념의 아버지들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아버지들 있지만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아버지의 권위 있고 자상하고 능력 있고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그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주면 살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탁 정식으로 맺어나가는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이제 어떤 그냥 동거하면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법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죠. 특별한 사인이 있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날 잡아서 정첩장 돌리고 혼인신고 그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침례식이죠. 침례식 때 온 교회가 같이 축하하고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침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을 올바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의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을 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너는 몇 명을 구원했니? 뭐 이래서 뭐 그게 5명이니 뭐 10,000명이니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랄 겁니다. 어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셔서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 맺겨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일에 내가 정말 매진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영혼 구원을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거는 집단적인 노력이죠.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은 뭐 예수 영접 모임 때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니까 마치 제가 영혼 구원한 것처럼 하는 거지만 전혀 아니죠. 그 한 분이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섬김과 기도와 봉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옛날 생명상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벽돌 담을 싸서 한 사람은 다 벽돌 담을 쌓다가 마지막 벽돌을 쌓는 사람이 담을 싼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즉 말하면 우리 각자가 벽돌 하나를 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굴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누굴 위해서, 그분을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직접 해서 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최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앞에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떤 좋은 권면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모든 노력들이 합쳐가면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처음에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로 행위로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고 했다면 또 행위로서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이죠. 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제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모임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영혼 구원 이렇게 했으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그런 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교회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의 연장선에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혼도 구원하려고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좀 쉽지 않은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그건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한다.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성,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나와 잘 안 맞고, 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사람 그냥 딱 선 긋고, 그냥 지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 제일 그런 건 가족이죠. 가족은 끊을 수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사랑을 계속 연습해 본 그런 것이고요.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하고 안 맞기도 하고 좀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 애를 쓰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죠.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교회는 병원이다. 그죠? 어떤 병원이요? 질병들이 있어서 병원이라 교회는 사실 우리 왜 이래요? 이런 저 사람 왜 이래요? 그럴 때 또 까무신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환자들이 모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환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게 사랑의 연습장이죠. 이상한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세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 사랑에 구현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행위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 영원고 못지않게 사랑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까지 그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예, 제가 이제 이때까지 설교한 걸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그죠? 탁 심판대에 탁 쓰면은 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했느냐? 거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저는 좀 사실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요. 내가 만난 시대는 내가 태어난 시대는 왜 이렇고요. 등등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넌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관해서 넌 얼마큼 동참했느냐?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냥 축복받는 것만 누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너가 안 맞는 사람 얼만큼 사랑하려고 애를 썼냐. 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럼 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도 낳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한 동기가 뭐냐. 어떤 마음에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질문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우린 지금 후서를 보지만 전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속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말 속단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가 어떠냐면 어둠 속에 감춘 것이 환히 나타나고 마음속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그게 언제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짐작도 할 수 있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또 깊은 속은 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그 시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 해봐야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또 특히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슨 한 일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이 일을 해서 누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나?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건가? 내가 유익을 얻나? 사실은 둘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유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하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 심정은 그냥 복 받기.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하면 특히 이제 교회 같은 세팅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보이스가 이렇게 생기고 그게 이제 권력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영향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런 일을 잘 열심히 하면 인기도 얻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일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특히 아내 입장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남편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또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입지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별의별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100%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죠. 저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곳을 살펴볼 때 100% 저는 정말 하나도 없고요. 제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땡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어디다 무게를 두느냐 이거죠. 무게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거겠죠. 일을 할 때 내 무게가 나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일을 나쁜 동기로 우리는 얼마든지 합니다. 좋은 일인데 그 속마음은 나쁜 동기예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인 거 알면서도 그거를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데 한쪽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또 한쪽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다. 근데 징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통과해야 되는 불이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금, 은, 뭐 보석 멋있네 그러기도 하고 나는 그거보다 나무 목재가 멋있지. 그 향나무로 하고 향도 나고 좋지. 뭐 그래서 이제 사람 눈으로는 뭐 이렇네 저렇네 평가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보를 통과는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했느냐 이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금과 은과 보석은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게 값진 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불을 통과하는 재료예요. 그 통과의 마음이 그래도 마음의 무게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케이스고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남들 보기엔 뭐 멋있고 웅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동기가 훨씬 더 많아서 그건 불에 싹 타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보상해 줄 것이 없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영혼권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사랑이 철철 넘쳤느냐를 보시지만 또 동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를 살펴보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하나님을 행한 그 작은 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 쏟고 힘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감격이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다 이거죠.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뭐합니까? 갚아주시는 거죠. 잊지 않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 잠깐 해보면요. 하나님께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김 부장 때문에 우리 회사 살아가는 거야. 김 부장 진짜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칭찬하셨는데 말만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사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나 기분 좋죠.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말 칭찬해 주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몇 번 되면 사장님이 말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심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중간에 이런 일을 이야기하시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죠. 회사 같으면 승진시켜주고 아니 중요한 직책으로 옮겨주고 보너스를 주거나 제 인상 봉급 인상 해준 칭찬과 함께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많은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상으로 주신 것이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일은 부담스러워요.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또 힘들나라. 아닙니다. 거기는 죄악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없는 세상이라서 정말 즐겁고 보람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권위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맞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어떻게 해서 영혼 구원해볼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냐? 내가 어떤 도를 쌓아야지 되는 거냐? 그 일을 하자. 또 사랑하자. 나하고 맞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할 때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 일을 해보자. 근데 왜 일을 하느냐? 수시로 점검해보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부족하지만 은혜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역할을 어떤 천국의 세계에서 주신다면 지금 같은 일 좀 해보려면 안 되고 어려운 거 많지만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세계에서 얼마나 신나고 보람있게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뭘 내놓을 게 있나? 이걸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 나 분명히 예수님 믿어. 그리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이런지만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받고 땡.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다가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다면 반드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설 때 난 내놓을 게 뭐가 있나?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좀 소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상처 안 받고 힘든 일을 안 겪는 분이 없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처럼 좀 하나님의 기관 이런 곳인데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곳이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악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서게 된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상처받아서 그냥 여기저기 흉터 있고 내 헐트 내 심장은 막 흉터 있고 내 손과 발이 너덜너덜 해지고
이거 그리스도 신반대가 들고 갈 것인가? 내가 한번 조금 해봤더니 상처받아서 아이 살아.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내 심장을 하나님 끌어들였는데 깨끗해요. 상처 하나 없고 기스 하나 안 났어. 깨끗한 심장, 깨끗한 이쁜 손가발 들고 나갈 건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전자 들고 나오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자신도 실수 있고 또 우리가 다 그런 세상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안 맞는 사람들이라도 참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기에 애를 쓰고 뭐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수술도 받고, 그렇지만 그 심장 들고 그 손가발 막 숭터 있고 상처 있는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거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그 말씀에 부끄러운 구원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싹 불타고 거기에 나무와 집과 지푸라 위로 지은 사람은 그래도 뭘 짓기라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아서라 짓지 마. 예수 그리스도 기초 삼고 그냥 가. 그런 경우도 있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동기를 항상 점검해 보면서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too late. 그 자리에서는 too late. 지금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나 자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한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책임감이 자기의 책임감이라면 그것도 또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동기를 계속해서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같이 기도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헌신 시간 오늘은 눈을 주님께 돌려 찬송할 겁니다. 찬송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언젠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또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